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게 복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게 제일 큰 은혜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뒹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도 있고, 전도서 성경에 보니까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다 복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또 자유가 있음이 복이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수십 수백 나라가 있는데요, 독립국가가 다 있는데도 그렇게 정치적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개 대통령 각하 그래야지, 말하다가 뭐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고 욕해?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수가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대통령도 탄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야, 한국의 민주화가 저 정도였구나, 이렇게 놀라요. 또 우리는 평화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전쟁의 포성과 또 내전의 총성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중에 휴전 중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또 우리는요, 경제적인 풍요의 복도 받았어요. 특히 저와 여러분, 미국에 살잖아요. 거지로 살아도 세계 10%에 들어간다는 이 미국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만큼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 지옥 백성이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열차를 내려라, 바꿔 타라, 그리고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언약을 맺어요. 이거를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결혼을 사회적인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이, 신랑과 신부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도 생판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너는 나, 나는 너 이렇게 되잖아요. 부부는 촌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둘이 하나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모두 다 죄의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백성,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죽을 자리에서 건져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왜 건졌겠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건졌겠지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성전의 뜰로 들어온 거예요. 담을 넘어서 이제 문을 지나서 성전의 뜰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뜰에서 그냥 늘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또 그 당시에 성전엔 휘장이 있고 그 너머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는 아무나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 안에 들어갔는데 과일을 그걸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따서 먹어봐야죠. 맛을 봐야죠.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셨습니까? 성전의 울타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더 깊은 단계의 복, 더 심원한 단계로 영적인 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집을 입주했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집이 주는 그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복이 먼저 나와요. 우리 한국 표현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지만 Blessed are those who 이렇게 나가요.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걸 멀리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들어가야 될 그 지극히 복된 자리, 복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가지. 이걸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모든 악한 것이 거기서 나온다. 똑같아요, 말씀. 첫 번째, 악인의 꾀, 육신의 정욕. 이거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의 모든 악이 이 돈에서 나와요. 마귀는 이걸로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비서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구국의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엘리사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제 병을 고쳤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돌려보냅니다. 사례를 엄청나게 하고 가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게하시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러고 그거 쫓아가요. 가서 쫓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요. 아까 그 주신 그 의복 그 양복 티켓 있잖아요. 그거 하고요. 돈가방 아까 많이 가지고 오셨던데 그거 하나만 두고 가시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몰래 숨겨놔요.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저주를 받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서로 밭을 팔고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다 아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좋은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여보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사둔 땅이 우리 뭐 특별히 필요도 없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헌금하려고 보니까 이게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액수가 엄청난 거예요. 돈을 보자 이 두 부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님이 물으시거든. 당신 이게 땅 판 돈 전부라고 말해. 알았지? 그리고 일부를 들고 가서 땅 판 돈 전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그 땅은 본래 너의 것이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냐? 그러면서 꾸짖었는데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안에 삽비라가 왔네. 모르는 척하고 뭐 이러다가 또 똑같이 대답했는데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가 돌아온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죽어요. 하여튼 돈 때문에 망한 케이스죠. 좋은 일을 했는데 죽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초롱성인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기세 등등합니다. 옆에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거기는 뭐 전병력 보낼 필요가 없겠다. 뭐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 여기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한 개의 여단만 보냈어요. 그런데 갔던 병력이 전멸을 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기도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뽑혔어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거기 좋은 옷이 있어요. 밍크 코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탐을 내가지고 빼돌렸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모압의 왕 발락이 뇌물을 줘요. 내가 돈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저주해 주시오. 근데 저주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해요. 결국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말이죠, 돈 가방이 너무 탐나니까 뒤로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 내가 망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짓게 만들면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고 돈가방 주시오. 이래가지고 음란의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이 큰 저주를 받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돈의 문을 지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을 따라다니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승자는 돈을 다스리고 돈은 패자를 다스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돈 전자는요, 한자로 쇠금변에 금 옆에 잔인하다라고 하는 잔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은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에 울고 웃는 게 인생입니다. 돈에 깨끗하고 돈의 욕심을 정말 극복하지 못하면 복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이 돈 내가 피 흘려서 번 돈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런 헌신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 이거는 뭐냐? 안목의 정욕, 보는 즐거움, 못 볼 걸 보는 거. 이거 이성의 문제. 성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이 범죄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는 전쟁에 이기고 왕권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부하들이 나가고 왕은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왕궁에서 하루 종일 낮잠을 잤어요. 저녁 어스름할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왕궁 테라스를 거니는데 그 당시에는 궁궐이 제일 높은 데 있고요, 이 언덕에 쭉 서열대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저 밑에 보니까 밑에 집에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를 불러다가 간음을 해요. 덜컥 임신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남편의 아이를 위장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군인 정신이 투철한 우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 부하들과 내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 어찌 집에 와서 아내를 품고 자겠는가, 이러면서 집에도 안 가고요, 왕궁 경비실 내무반에서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급해져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죠. 죄는 새끼를 쳐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또 막 굴립니다. 계략을 꾸며요.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비밀 편지를 써서 봉인을 해가지고 우리아한테 이거 요압 갖다 줘라. 그 편지에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우리아를 선봉대장으로 세워라. 적에게 총 공격을 하고 너희들은 후퇴해라.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라. 그래서 그대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이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다윗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화를 확 내면서 왜 그렇게 무모한 작전을 벌였단 말이냐. 하지만 지휘 책임은 내가 묻지 않겠다. 총알이 사람을 가려서 날아온다더냐.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그리고 돌아서서 씩 웃는 거예요. 이게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어요. 이 위대한 임금 다윗을 이렇게 교활하게 만든 게 음란이에요. 음란. 처음에는 간음의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의 죄를 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살인의 죄를 집니다.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짓을 했어. 칼이 앞으로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에 재난과 화를 내릴 것이고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내 앞에 죄질 때 몰래 해치웠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모든 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잠언서 5장에 보니까요, 이성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면 너의 존영과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다른 모든 죄는 다 붙들고 싸워야 되지만 음란은요, 붙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질 말아야 돼요. 요즘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이 더하죠. 미투 운동, 평생 쌓아놓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대통령까지 거론되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말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하는 인생들, 죄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만들지 말고 남녀가 단둘이 만나는 자리도 피하고, 여러분 음담 패설 즐기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도 말려 잘못하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잠언 5장에 보니까 성적인 죄를 범하면 너의 명예와 재산을 빼앗기고 마침내 몸에 병이 든 뒤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한 조각 떡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난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들었다고 안심입니까? 음란의 영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늘 공허하고 다른 것에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생의 자랑, 이거 명예에 대한 욕구예요. 교만. 여기서 자유롭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평생 돈도 좀 만져보면요, 아유, 목사님 그 돈이 별게 아니에요. 이 성욕이라는 것도 나이가 들면 이제 조절이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인간을 얽매이는 무서운 유혹이 명예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합니다. 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뭔가 좀 휘두르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인생이 추해져요.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었대요. 그는 깊이 돌을 닦으면 수십 년 묵상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략을 다 부렸어요. 황금 덩어리도 갖다 놓고 아리따운 여자의 나체도 보여주고.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그의 입에다 귀에다 대고 한마디 했는데 그의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의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네 친구가 이번에 대주교로 승진했대. 이처럼 명예에 대한 욕구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녀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주인 행세하고 싶은 그 자존심, 이거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교만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상처, 내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면 내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상처가 일어나서 마귀가 그걸 긁어서 나로 하여금 감히 네가 날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악독,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마음의 악독이라는 게, 악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죠. 마귀가 이걸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이길 힘이 뭘까?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light, 쉽게 말하면 enjoy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설교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기도 끝나고 앞으로 와서 설교자한테
인조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제일 문화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 거부감이 들고, 뭐 인조이, 설교가 뭐 인조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생각할수록 이게 적절한 표현이더라고요. 즐거웠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즐거웠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쾌락이 되고, 여러분,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에디슨은 연구를 하는데 발명에 미쳐가지고 한참 정신없이 연구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계란 삶는다고 삶아가지고 꺼내보니까 그게 계란이 아니라 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명에 미치면 발명왕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무와 그러죠. 무와. 나를 잊어버린다. 말씀에 푹 잠겨서 몰아 그냥 그 안에 잠기는 것. 말씀에 도취 도간에 술도간에 빠진 쥐가 말이죠. 정신이 없는 것처럼 붙잡히는 것. 제가 군생활할 때 어떤 형제 하나가 말을 더듬어. 어떻게 군대 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더듬어. 당황하면 더 더듬어. 기도도 못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 속에서 고와 같이 자랐답니다. 자기 마음의 병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됐대. 근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 편지 읽듯이 그렇게 읽는다고. 하루라도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외우지 않으면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목사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특히 그 친구가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그 말더듬을 치료해 주셨어요.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저기 해가지고 간증을 시켰어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다 하는데 이 친구가 궁금했는데 최근에 제가 어쩌다 이렇게 페북으로 연결이 돼서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결혼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19편은요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돈보다도 또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어떤 보는 기이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 좋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깨달음이 노인들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순절 기간에 6시 반에 카톡 하더라도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바로 눈 뜨셔서 침대 위에서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드시면. 그러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섰어요. 이러고 그거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많은 재산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편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인조이하세요.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 더 깊은 복의 내전, 복의 시몬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낙을 삼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만나거나 오만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즐거움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도를 묵상하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야? 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잎 시들지 않고 철 따라 풍성한 열매 맺으리.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니 악한 자들의 길은 반드시 멸망이고 의로운 자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